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살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더욱 강하여지게 해주시고 주님께는 오직 영광만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일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32번,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으나 결심할 때뿐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말씀을 잊고 살면서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지 못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자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거칠게 뾰족하게 상처 주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김정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한가위 명절 중에 귀성 귀환길 모두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가을을 재촉하는 비로 온 대지와 생물들의 가뭄과 목마름을 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집중된 폭우로 인해 비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빠른 복구와 지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벌써 3분기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 목표를 내세웠던 치유를 통한 영적 부흥회로 다시 한번 선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목표를 향해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 기도에 힘써 기도의 결실이 우리 성도교회 회당 안에 꽃피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절 기간 중 플라스틱 감축 생활 영성 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명하신 피조물 구원에 적극 동참하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삶 속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과 새로운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의 위협, 치유와 굶주림 등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적 영적으로 피폐해진 주님의 피조물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외교적 대응과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남북 간의 갈등,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경제, 특히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 의료 대란까지 이 모든 심각한 위기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이 잘못된 것들을 모두 주님의 뜻에 따라 바로 붙잡아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행복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인간의 기준으로 작고 아담한 교회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걱정, 한숨, 갈등은 교제 속에서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께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두 군데 찾겠는데요. 2장 1절 2절 그리고 4장 7절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4장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샬롬 중창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배틀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되돌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갑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찬양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영광을 더는 힘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주님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옆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콕 한번 좀 껴안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으시면서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좀 짝을 지으셔서 혼자 계신 분들은 좀 떨어진 분이라 좀 찾아가 주셔서 한번 좀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좀 이렇게 꼭 안아주시겠습니까? 네, 이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야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다 잘 될 겁니다. 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김장원 집사님 기도 중에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에 선포했던 그 선포의 내용을 기억하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오랜만에 이게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그동안 너무 안 가졌구나 싶어서 함께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제 남은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로마에 투옥이 된 것은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난 AD 64년으로부터 한 3년쯤 지난 AD 6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로마 거리에는요, 화재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는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 놓고 시도 쓰고 춤도 추고 노래도 했다더라 라고 하는 정말 흉흉한 소문까지 나게 되죠. 그렇게 민심이 들끓게 되자 네로 황제는 이 들끓는 민심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희생양을 찾게 되었는데, 그 희생양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따르는 예수를 로마 사람들이 죽였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들을 막 퍼뜨린 것입니다. 네로가 계획한 대로 민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까요? 기독교인들을 향합니다. 기독교는 꼼짝없이 이제 희생양이 되고 말았죠. 사악한 미신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낙인이 찍혔고요.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탄압을 당하면서,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곧바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고요,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된 것이죠. 이때 그는 이미 하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번에 투옥이 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AD 67년 늦가을쯤에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로마의 흉흉한 상황 속에서 저 멀리 에베소의 한 성도인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낯선 로마까지 찾아와서 바울이 있는 감옥을 애써 찾아서 옥바라지를 해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내 곳곳에 대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나마 있던 길도 화재로 소실이 되어서 외지에는요, 주소지를 가지고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저 해변에서 반을 찾기죠. 게다가 기독교인에 대한 경계심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 에베소에서부터 이 사람이 낯선 로마에까지 찾아와서 물어서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드디어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얼마나 정성껏 섬겨주는지 몰라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오네시보로는요,
자주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해 주었고 감옥 안에서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힘없는 이 노인의 원기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바울을 돌보아 주었죠.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당시 에베소에서 담임하던 목회자가 누구였다고요? 디모데가 에베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 관한 얘기를 들은 거죠. 디모데는 원래부터 몸이 되게 약해서 약을 달고 살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겁도 많고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목회를 하던 중에 마음의 상처도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하고 낙심에 빠져 있다 하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이고요.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가장 핵심 구절 한 구절을 찾으라면 4장 7절과 8절을 들 수 있겠어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복음의 사역을 여기서 한마디로 총정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모든 복음의 사역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그가 행한 복음의 사역 중간중간에 싸워야 할 도전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복음의 사역을 할 때 당연히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이 없는 사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싸워 이겨내어야 할 대상이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마귀의 공격받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할 이 다름질의 목적지는 어딜까?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가야 할 목적지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 부흥을 하면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어 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달려갈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온, 최선을 다해 달려간 그 목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외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내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지요. 게다가 바울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삶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게다가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일꾼으로 세워진 귀한 일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든 도전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
혹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게 내 사역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싸운 선한 싸움의 목표, 열심히 달려간 그 달리기의 목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7 교회를 향해 권면하면서 각각의 교회들을 향한 권면의 마지막에 꼭 붙이는 2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2가지를 항상 2개를 딱 붙여요. 이때 이기는 자가 누구냐?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평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쌓아온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이긴 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끝까지 잘 지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경우는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특별히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바울을 얼마나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가 겪고 있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2가지인데 하나는 배교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배교입니다. 자, 1장 15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로마령 내에 있는 동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고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이 로마령 아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도가 어디냐면 에베소였습니다. 자,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니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배교하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란 2 사람이 그만 신앙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충격과 여파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휘청휘청해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가 생긴 지 몇 년이 됐겠어요. 박해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저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믿음 잘 지킬 거야 라고 믿음 의심치 않았던 부겔로, 호모게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주 휘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요. 그뿐 아니라 지금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돕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지금 바울의 곁에는 누가 한 사람만 남았어요. 자, 4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와 사역했던 데마, 그리스게 이런 사람들은 그만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나버렸어요. 디도나 두기고 같은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 아마 잠시 바울 곁을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감옥에 갇힌 그의 곁에는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노년에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아프고 외롭겠습니까? 자, 이런 배교와 외로움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요, 아픔이었죠. 그나마 누가가 그의 곁을 지켜주었고 저 멀리에서부터 어려움을 뚫고 오네시보로가 찾아와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에서는 배교자가 속출하고 자신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은 오네시보로를 보내주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죠. 하나님은 마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야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잘 달려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에베소의 상황은 어떨까요?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싸움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인 이단 사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2장 17절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아주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한번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나는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회에서 이미 출교를 한번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교회와 교회 주변에 남아서 성도들을 향해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에베소 교회를 전복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그가 하는 말은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가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싸워야 할 것은 디모데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3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모세 시대에 모세를 공격하며 진리를 공격하던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방인의 문헌이나 유대인의 문헌, 특별히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술사들 중에 모세를 따라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 때 이 사람도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물이 피로 바뀌어질 때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술사를 행하던 사람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진리를 대적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도 디모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디모데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안고 있는 디모데였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역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이들로 인해 큰 곤경에 처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보면 배교와 외로움과 싸워야 합니다. 이단 사상의 미혹과도 싸워야 되고요. 때로는 개인적인 공격을 당할 때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이런 공격 속에서,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여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의 원천이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싸워야 할 힘의 원천이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은혜로 이단도 싸우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과도 싸워서 끝까지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운동을 하면 육체는 강해질 수 있겠죠. 때로는 어떤 굳은 마음과 굳은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은혜로 강한 자가 되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풍력 발전기 아시죠? 풍력 발전기 안에는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세밀한 장치들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장치들이 최첨단 장비들이 다 있다고 해서 풍력이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외부에서 뭐가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죠, 바람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리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요, 전기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의 힘의 원천은 뭐예요? 바람인 것이죠. 수력 발전기의 힘의 원천은 뭘까요? 물입니다, 물. 물의 힘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나름의 힘과 능력과 지혜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났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있던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을 때 힘을 얻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이후에 내가 믿음 잘 지켰노라,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낙심한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라. 그 은혜의 능력으로 믿음 끝까지 잘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 디모데후서라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유언 같은 말 속에서 디모데를 향해 더 강해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요즘 수요일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수많은 공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과 잘 싸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어쩌면 디모데에게만 주는 유언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 같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적인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거나 낙심되어 있거나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요, 몸이 아프면 믿음 지키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몸도 마음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나는 힘들어서 이런 일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가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을 잘 지키면 몸도 건강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음성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희광아,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돼. 희광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께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대장부같이 강해지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싸움 잘 싸워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를 향해 이런 어려움들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요, 혼자 싸우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자,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듣자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충성된 일꾼이 되었죠. 지금은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이제 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될 것이고요,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이 된 성도들은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함께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 또 누군가를 강하게 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산술급수적으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들은 바 복음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 충성된 성도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탁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의탁한다 혹은 맡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혹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복음의 진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잘 지켜주십시오 하고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위탁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다,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내가 이제 위탁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을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성도들의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도 누가와 에바브라가 그의 곁을 지켜주어서 바울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는 지금 누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충성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박해도 이겨내고 그들과 함께 이단의 미혹도 이겨내고 그들과 함께 이런저런 공격을 잘 감당해서 함께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와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사명을 깨달은 충성된 일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싸울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두 가지 권면을 잘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강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혼자 싸우지 마세요. 복음의 진리를 위탁받은 충성된 일꾼들과 함께 협력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선한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의 연속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혼자는 패배하기 쉬우나 복음의 진리를 위탁받은 충성된 일꾼들과 함께 협력하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여서 박해 속에서도 배교와 외로움 속에서도 이단의 미혹과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날 때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잘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렸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진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도 재물도 믿음도 은사도 지혜와 모든 경험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피조세계를 탐구하고 알아가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며 감탄, 감격,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인생을 불태우며 생명 바쳐 일할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달려갈 길을 힘껏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이 없는 이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서 직장 상사들에게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인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일하다가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절 일어나지 않도록 사방팔방으로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순적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치유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를 주여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몸속에 막힌 곳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돌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온몸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나온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속에 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합시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창조절 기간 동안에 이 창조절 속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플라스틱 감축 생활 영석 훈련 이제 4주차가 됩니다. 플라스틱 없는 욕실, 또 플라스틱 없는 침실, 세탁실까지 실천했고 이제 이번 한 주간에는 플라스틱 없는 주방 만들기를 실천합니다.
많이 헌신하고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변에 담배꽁초도 많이 주워서 담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들어오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바울 서신 성경 퀴즈 대회 문제집을 드렸습니다. 요즘 오후에 계속 이제 세븐데이스 공동체 묵상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다음 주는 성경 퀴즈 대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는 바울 서신 퀴즈 문제집을 드립니다. 집에서 풀어오시면 되고요. 옆에 성경집 놔두고 오픈북으로 풀으셔도 되고, 혼자 모르겠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서 함께 문제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에 성명 쓰는 데 있죠? 이름 쓰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하시면 제출하신 모든 분들에게 뭐 크진 않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점 받으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만점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지금까지 설교 들은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100%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점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시상은 10월 첫째 주일 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항존직 모임을 오랜만에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현안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귀한 고견을 듣고 또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선교적 교회 마을목회 연구소에서 이제 10월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 우리 특히 남선교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참여하면 2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참여하면 또 더 많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저녁 3시간만 시간 내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해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마치 눈물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며 충성된 동력자들과 함께하면서 마침내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